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부부간에도 말이 통하질 않아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말이 안 통합니다. 왜 그러죠?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밥 먹으러 가자는 똑같은 말인데, 야채를 좋아하는 김재희 사모와 고기를 좋아하는 이성배 목사는 달라요. 밥 먹으러 가자는데 다릅니다. 요새는 저도 야채를 많이 먹기 때문에 뷔페 가면 무조건 야채부터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토끼띠세요? 뷔페 가면서 이만치 한 접시를 그냥 야채만 먹거든요. 다른 겁니다. 생각 자체가. 목사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근데 왜 책임 안 져? 이것부터 나가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네가 목사니까 걱정 안 하지. 너가 나 대봐. 어떻게 그렇게 목사는 지 생각만 하냐?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히 목사한테 그렇게 덤비면서 하나님에게 덤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덤빈 것이 하나님에게 덤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에게 덤볐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덤빈 거랍니다. 왜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천 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내가 전하지만 나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나도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안 믿어져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서 듣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 하는 줄 착각해요. 저도 안 믿어져요. 우리 아내가 암이 걸려서 의사가 3일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책임지실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하죠. 그때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한 대로 하세요. 그때 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설교했던 대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죠. 결국은 설교자의 핵심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설교자가 핵심이 아니고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면서 서로 소통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통하며 삽니다. 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동업을 하는 사람끼리 대화할 땐 제일 얘기하는 얘기가 뭘까요? 같이 먹자, 같이 나누자예요. 동업하는 사람이 너는 좀 많이 잘 되고 나만 못 돼 그러지 않습니다. 동업은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누자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똑같이 벌자는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 앞서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동업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동업하면 안 됩니다. 마귀 자녀들은요, 절대로 동업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버냐, 내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버느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분배를 할 거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컴퓨터 있죠? 이 사과 컴퓨터가 왜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왜 투자하죠?
될 거라는 걸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을 투자해가지고 500만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한 사람들이 자꾸 경영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걸 만들어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만들질 않습니다. 왜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우스 그것도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뭐죠? 얼마나 많이 팔아서 돈 벌 거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죠?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거를 바꿀 거냐? 어떻게 인류에 기여를 해서 인류가 편하게 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자릅니다.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하락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삼성이 그냥 쫓아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양반을 안 잘랐고 계속 간다면 나중에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오죠. 결국 이 사람 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동성연애자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는 동성연애자를 지금 뭐 이렇게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하지 않는 말이 같은 말인데 안 통해요. 목사와 장로가 소통해야 되는데 권사와 집사들이 소통해야 되고 교회 구성원들이 소통이 돼야 되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 당회에서 어떻게 싸우는 줄 아십니까? 저놈은 목사 편이야. 목사 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 편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편이어야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통해야 돼요? 안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직책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럼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슬픈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제사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직책인데 왔으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근데 슬프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 근데 목사들이 제일 슬프대요. 이젠 끝났구나. 이젠 이 좋은 직업 끝났구나. 한 달에 5천만 원씩 쓰던 이거 끝났구나.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슬플까요? 작은 교회가 슬플까요? 큰 교회가 슬픈 겁니다. 저는 슬플 것도 없어요. 나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빚 없어지고 빚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아, 예수님 빨리 와서 조금 더 우리 빚 집시다. 한 100억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이나 올 거 알면 난 지금 100억 질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지옥 갈 일이긴 하죠. 지옥 가더라도 뭐 까짓 거 큰 교회 목사도 그러는데 뭐 작은 교회 목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만든 직책이 예수님이 오니까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제사장이 이 고난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장은 끝, 선지자 끝, 왕 끝. 왜요?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선지자들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니네들이 진짜 꼼짝 못하겠지. 아들 죽였더니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얘기고 선지자들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에 거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거지같이 왔다.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똥내까지 나. 여기 앉았어. 저쪽으로 피할까요? 같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쁘게 옷을 입고, 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시계는 파텍 시계. 여러분 파텍 시계가 제일 싼 게 얼마인 줄 아세요? 파텍 시계. 말을 못하네. 1억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그까지 1억밖에 안 된다고요? 파텍이? 보통 10억, 50억, 100억짜리도 있습니다. 시계, 손목 시계가. 무슨 여러분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죠? 롤렉스밖에 없죠. 롤렉스는 아주 싼 시계입니다. 뭐 2천만 원 이 정도면 사잖아요. 시계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롤렉스는. 근데 여러분 롤렉스 가졌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가치에 이게 다른 겁니다. 가치가. 제가 시계를요, 얼마 전부터 계속 시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싫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여보 롤렉스 시계로 사. 그 당시에는 500만 원이면 샀거든요. 그 당시 한 3, 40년 전에. 롤렉스를 어떻게 차니 내가. 싫어. 왜? 더 비싼 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짜리 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롤렉스가 5천만 원도 가고 4천만 원도 가요.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요, 지금 새 거를 5천만 원에 샀잖아요. 3년 지나면 얼마 될까요? 중고로 내놓으면 5천만 원 주고 샀어. 중고로 내놓으면 얼마일까요? 2년 차고. 장로님 얼마일 것 같아요? 5천만 원 주고 샀으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2년 중고로 내놔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가치가 롤렉스만도 못합니까? 롤렉스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스위스에서 만든 작품도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우습게, 그 대단한 가치가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의 종이 된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얘기입니까? 저는요 중학교 다닐 때 오메가를 찾습니다. 시계 오메가. 오메가 요새 보통 오메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몇 천만 원씩 갑니다. 그 오메가를 가지고요, 이거 비싼 거 애들 쫙 모아놓고 우물에서, 야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받고 던졌다가 받고 그걸 했어요. 애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던졌는데 어떤 놈이 나를 툭 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아저씨들이 다 와가지고 물을 푸자 어쩌자. 물 풀면 돼요. 물 풀면 됩니다. 그거.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양수기가 없습니다. 뭘로 해야 돼요? 일일이 바켓으로 다 퍼내야 됩니다. 들어가서. 근데 깊지는 않았어요. 한 2길, 사람 2길 정도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자는 거예요. 아버님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이미 버린 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앞으로 새로운 것에 신경 써. 그런 교육을 받고 제가 자랐습니다. 이미 놓친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놈,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를 바라야 되고. 그럼 맨날 지나간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저는 아까워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봐라. 더 좋은 걸 바라봐라. 너는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더 좋은 것이 너한테 생길 것이다. 그리고 안 사줬어. 난 사주기만 기다렸거든요.
왜 안 사줬을까요? 또 그 짓 할까 봐.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새벽은 뭐예요?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새벽에 간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끌려간다, 하나님이 끌려간다 이러면서 소유가 일어날까 봐 몰래 새벽에 가서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확실히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무리가 다 일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23절 1절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그러면 대제사장들 뭐예요? 대제사장들은요,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대제사장들 그러죠.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현직과 전직 대제사장은 다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총회장을 지났잖아요. 그럼 부를 때 목사님 그렇게 안 부르고 총회장님 그렇게 부릅니다. 감리교에서 감독을 지내면 다 감독이라고 불러줍니다. 끝나도. 노회장은 그냥 계속 목사예요. 노회장은 계속 노회장이 아니야. 근데 총회장은 총회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번에 총회 때 가가지고 총회장님 그리고 불렀거든요. 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장로와 서기관들 뭐예요? 정치인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것과 안 맞는 것만 따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이익만 되면 맞는다 안 맞는다를 안 따져요. 이익대로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주일 코미디언이 있죠. 코미디언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국회에 갔었잖아요. 4년 동안 국회에서 자기보다 더 코미디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코미디 잘 보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완전히 코미디판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맞느냐, 정의를 따지는 놈이 안정이고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좋아가지고 따르고 무슨 당이 어떻다 어쩌다. 제발 우린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런 놈들을, 말 같지도 않은 놈들을. 집권당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대통령과 말 같지도 않은 당대표가 지금 쌈박질하고 앉아 있고요. 야당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죄인을 갖다가 그거를 그냥 보호하려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다 국회의원들이 다 미쳐 돌아갑니다. 정치인들이 다 미쳐 돌아갑니다. 꿈나무 교회만 바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 왜 세상 것에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관리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마귀에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 우습게 알고 할례도 받지 않은 우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의 왕과 유대 나라의 왕은 분명히 달라요. 유대인의 왕은 뭐죠? 그리스도. 유대 나라의 왕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왕.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유대 나라의 왕이라면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고발해서 로마 혁명가로 비치게 만들어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꾸민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 정치적인 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뭡니까?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경영자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장로는 이사래요. 목사는 회장이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는 우리가 월급 주는 설교하는 사람이래. 월급 받고 설교하는 사람이래요. 지금 그런 식의 생각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목사를 뽑을 때 잘생긴 목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목사를 뽑습니다. 왜요? 내 때루. 젊은 애들은 내 때루가 뭔지 모르죠? 내 때루라는 말을 알면 이제 50이 넘은 거예요. 내 때루. 상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는 우리 교단의 모 목사, 강북에는 통합 측의 모 목사, 예, 여자 팬만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와, 여자들이 달려가는 거. 여의도에 또 모 목사, 거기는 남녀 살 것 없이 쫙 갑니다. 이성배 목사 가면 1명도 안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왕은 뭡니까? 사탄과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예수가 유대인에게 뭘 가르쳤냐? 백성을 소독해 가르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장은 예수는 웃기는 놈이에요. 감히 촌놈이, 저 갈릴리 촌놈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성전을 다시 헐러 다시죠? 지가 왕이야? 완전 미친놈으로 보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고발을 해도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세상에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요. 결국 예수는 헤롯에게로 가게 됩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정치인, 이방인에게 갔던 예수가 다시 유대인 정치인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무리 이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뭐를 난리가 나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귀신 문제, 가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거 해결하라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과 구원이 목적인 예수님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동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커피 전도를 하는 우리와 저들이 볼 때 얘기가 다른 겁니다. 왜 저 돈 들여서 저 짓을 하지? 그 사람들은 짓거리로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바보 같고 아주 모자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고 같은 내용인데 말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이 손익 계산을 하는 장로와 계산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수성가한 장로들은 항상 목사한테 거침돌이 됩니다. 자기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 정도 컸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세상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볼 때 노력해서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가서 이걸 해야지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냐 병신같이 이러는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초점이 하나님 중심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통하는 겁니다. 남전도회가 왜 통하는지 아는지 아세요? 나는 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 이번에 한번 놀러 갑시다. 월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까이 그 한 1,000만 원씩 걷어서 해요. 월급 타는 사람은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떻게 1,000만 원씩. 나는 월급이 200만 원인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예요?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제일 약하고 힘든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밥 사는 걸 안 먹었던 겁니다. 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왜 먹냐? 이제는 먹어도 돼. 박미라 권사님 저 밥 사줄 수 있죠? 그거 사준다 그래서 무슨 뭐 큰 난리가 나거나 그러진 않죠? 이젠 먹어도 돼요. 최 권사님 저 밥 한 정도는 사줄 수 있죠? 벌잖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잖아. 그래요. 그 헌금하고 나머지 한 10만 원 남겨서 밥 한 번 사주세요, 목사. 옛날에는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목사한테 밥 한 끼를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인의 50%가 밥을 못 샀어요. 왜? 10,000원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삽니다. 왜 그러죠? 아깝거든요. 목사한테 사는 건 엄청 아까운데 친구들한테 사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그러죠?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밥 얻어먹겠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저를 보면 안 돼요. 저 그런 사람이 전 못 돼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밥 사달라고 그랬겠죠. 내 입으로 밥 사달라고 한 거는 2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살고 있느냐, 돈 아끼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복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야 됩니다. 몇 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태권도 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어디로 가는데? 장어 먹으러 갑시다. 나 그것도 아직도 기억이 나. 저쪽 가서 장어 사주셨어요. 내가 한번 사준다 그러고 아직 못 사줬죠? 난 약속은 분명히 지켜요.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야. 근데 한번 반드시 사줄 거예요, 내가. 장어 한번 내가 사줄게요.
근데 저분한테 내가 3번을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샀어요. 3번을 얻어먹고. 근데 2번은 얻어먹어도 되는 얻어먹는 거였어요. 근데 한 번은 진짜 목사기 때문에 사준 거고, 그거를 내가 갚을 거예요. 왜 안 사준다 그러고 안 사주지 그러지 마세요. 돈 생기면 사줄 겁니다. 돈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거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통적인 교회이면서 이단만도 못한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단도 새하늘과 새 땅을 견지하면서 가잖아요. 신천지. 우리가 정통이면서 우리의 지향점은 뭡니까? 부자입니까? 우리의 지향점이 뭐예요? 잘나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겁니까? 우리의 지향점이 내가 남보다 커지는 겁니까? 우리의 지향점은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한 그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가치관을 바꾸십시다. 가치관을 천국에 두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치관이 다르니 말이 통할 리가 없고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갖고 가치관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가치관을 재림에 맞추고 가치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맞추어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